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17일 목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게네사렛 땅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감시하기 위한 악한 목적으로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귀중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한 가지 걸림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 모습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이 손을 씻고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도 유대인들은 항상 목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나주에 보면 이 목욕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목욕을 한 이유는 이방인들을 만났거나 아니면 정결하지 못한 음식에 손을 댔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은 집에 오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그릇들, 잔과 주발과 녹그릇들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서 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비춰보면 그들은 참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캠페인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위생의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항의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말을 들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께까지 와서 항의하는 것은 위생의 목적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었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활 저변에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바깥에 갔다가 특히 시장에 갔다가 돌아올 경우에 목욕을 해야 된다. 이런 규례도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규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들이 열심히 특심이라 이렇게 부수적인 내용들을 많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인 내용들을 전통으로 만들고 이것 안 지키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성경 구절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갑자기 소환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바꾼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본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예전에 이런 레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우고 이제 맨 처음 사람에게 어떤 단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단어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귓속말로 옆 사람에게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 보면 맨 마지막에 대답하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레크레이션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 이것은 정결하게 제사를 집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이제 훗날 이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변질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이제 정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존경할 만한 점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은 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서 목욕을 하고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썼던 그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참 훌륭한 점도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건한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가진 그 기준과 전통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1세기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이후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또 이러한 우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전통으로 해석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대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만든 그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이 신부들이 교황에게, 지도부에게 이것을 좀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교회의 건의로 그들을 박해하거나 파면하거나 억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르반 사상입니다. 이 고르반 사상이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No problem 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고르반 사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누군가 서원을 하였어도 나중에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부모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최대한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쉬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부모를 잘 공경해라. 부모님에게 잘해라. 그 말씀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끔 너무 깊이 묵상을 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 가지고 간혹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것을 시킨다든지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면 안 된다. 이런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고 보편적으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효를 다하고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교 이상으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부합한 것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전통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뜻, 그것을 항상 묵상하시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힘쓰시는 삶을 사셔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나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책망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첫 번째, 신앙과 전통을 내세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남을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니제르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신앙과 전통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남을 정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나님 제자들을 비판하고 또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까지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지적해 주시고 그들에게 고르반 사상이 있음을, 고르반 사상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또 남도 그렇게 가르치는 아버지의 잘못을 하나님 사람의 전통을 내세워서 하나님 이웃을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이여 마가복음 7장에서 갑작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항상 기억하고 아버지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또한 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니제르 손영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지체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재봉학교 아이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성도님들이 더욱더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